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고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영적 어두움이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줍니다. 이 세 사람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도 보면 전쟁이 이제 발발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여기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에베네셀에 진을 쳐서 전쟁의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벡에서 진친 블레셋 사람들에 맞서서 에베네셀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투를 갔습니다. 1차 전투를 가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휘관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블레셋 군이 또다시 쳐들어올 것인데 다시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인데 그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뭐냐? 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의 최일선에 내어놓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회의였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다가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매우 미신적이며 기복적인 신앙의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차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1차 전투 때 4,000명이 죽임당하는 실패를 경험했는데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4,000명의 몇 배가 되는 군사들이 졌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 가지고 나아갔던 그 언약궤마저 이방민족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비보가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을 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죽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그 비보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고령의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이 도시로 가져가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가 함께 연합해서 이룬 국가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스돗, 그리고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서남쪽에 아스글론, 가사, 그리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함께 연합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다곤 신을 모셔놓은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 말이에요. 그 형상이 있는 그 다곤 신전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뒀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고대의 전쟁은 사람 대 사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신 대 신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이 전쟁에서 붙었는데 2대0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완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은 더 이상 힘이 없으니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 곁에서 신을 섬겨라, 시중 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곤 신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매우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굴욕을 하나님이 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죠. 불신앙 때문에. 근데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곤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곤 신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귀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사무엘상 6장 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곤이 이렇게 세워졌던 다곤 신전이 쑥 넘어져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른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빨리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이튿날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곤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혹시나 해서 들어가서 다곤 신전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도 신상이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더 처참해요. 목이 땡그랑 날리고 양손이 땡그랑 날려서 그 다곤신의 형상의 목과 손들이 문지방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고 다곤신은 몸뚱이만 땅바닥에 퍽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비쭉 선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신을 시중들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힘에서 밀렸는지 우리 다곤신이 쓰러져서 목이 날아갔다. 야, 이거 불길하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아스돗 도시에 독종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불길하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불길한 것에 대해서 참을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아스돗에 있는 성읍의 방백들이 결정을 내서 돌려막게 하자. 우리 언약궤 이거 다른 도시로 보내자. 우리 도시 이래가지고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가드로 옮겨놓은 그 언약궤, 가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악한 독종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야, 우리도 못 견디겠다. 어떡하냐? 에그론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토싸. 야, 이거 니네 가져가라. 우리 이거 못 가져가겠다. 그러기를 7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로 인해 블레셋 지역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그론에 있는 방백들이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5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블레셋에 있는 점술가들 또 이 복술자들을 다 불러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해결책을 5가지를 냅니다. 그들에게 지금 퍼진 전염병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독종의 모양의 금덩어리를 5개 만들고 쥐 모양의 금덩어리를 5개 만들어라.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라.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를 새롭게 제작을 해라.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이 금 10덩어리와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어다가 보내자. 근데 보내는데 방식을 이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모여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 그런데 암소 중에도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수배하자. 방금 출산해서 젖이 나는 새끼를 먹여야 되는 어미소, 암소 2마리를 우리 블레셋에서 찾아다가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 그래서 만약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들이 저 언덕을 넘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바로 오게 가면 이 일은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저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만약 저 소들이 수레를 끌고 언덕을 넘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지금 우리 도시들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절대 이스라엘 여호와가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판단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내린 결정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나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내린 이 터무니없는 결정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넘어 벳세메스로 바르게 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이 줄거리를 가지고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벳세메스로 가게 된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암소 2마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습 그 속의 교훈을 찾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 그 길을 이 암소들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 암소들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이 슈아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길을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들이 길을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언덕길을 똑바르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적 의미로 길을 똑바로 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비유적 의미로 사용할 때 이 슈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활 방식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생활 방식이 올바른 사람들을 향할 때 이 슈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짐승들 말입니다. 이 짐승들이 똑바로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갈 때에 대로로 갔다. 이 말은 단순히 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길. 이 길 저 길 갈짓자로 간 것이 아니라, 이 길 저 길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한 길, 하나의 길로 똑바르게 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의 표현을 새로운 3가지의 표현법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빗나가지 않았다 또는 되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암소들이 똑바르게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단어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강조를 통해,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이 소들이 말이에요, 바르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빗나가지도 않고 되돌아오지도 않고 그 길을 쫙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갔습니까? 그들은 본능을 거스르며 우직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소들이 말이에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 2마리를 수배했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그리고 젖나는 소를 출산을 해서 새끼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젖을 줘야 되는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전국에서 수배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무거운 것을 끌지 않은 그 소, 암소고요. 황소가 아니고 여자소고요. 방금 출산해가지고 몸이 시원치 않은 소고요. 젖이 나서 새끼를 키워야 되는 모성애가 가득한 소인데요. 새끼들을 강제로 떼어놓아서 생이별을 시키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놓았대요. 여러분, 송아지들을 가지고 집에 가두어 놓을 때 엄마 소도 울고 애기 소도 울고, 여러분 생이별의 자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젖먹이는 그 일, 본능적으로 짐승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불편한 멍에를 메고 무거운 언약궤를 그 위에 싣고, 게다가 금덩어리를 다 10개나 그 위에다가 더 실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 수레를 가지고 그들이 언덕길을 올라가야 돼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 힘겨워서도 가기 싫을 것이고, 평탄한 길, 내리막길도 아니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기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생길 것이고, 무엇보다 생이별한 새끼들, 여러분 짐승들이 모든 감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자기 새끼 냄새나는 그곳으로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 못하는 짐승들이요, 울면서까지,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우직하게 그 길을 올라갑니다. 뭘 위해서 그랬습니까? 본인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천하에 공포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직하게 그 길을 갔다는 메시지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 말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짐승도 본능이 있듯이 인생도 본능이 있죠. 사람도 본질이 있습니다. 육체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체의 속성 중에 마음의 강박함과 마음의 죄성을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썩었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육신의 본능,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존재라고 성경은 처절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짐승도 본능이 있고 사람도 마음 자체가 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짐승은 그 본능을 거스렸어요. 그리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인생은 동물보다 낫느냐, 짐승보다 낫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짐승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본능을 거스렀거늘, 오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며 눈물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직하게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짐승보다 나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인생입니까?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들,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길을 갔습니까? 바르게 그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그 길을 갔다. 대로 하나의 길, 빗나가지 않고 되돌아오지도 않고 또 바르게 그렇게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갔던 이 소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 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른 길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르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르게 못 사니까 바르게 살자고 운동본부도 만들잖아요.
바르게 못 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도를 걸으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치인이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편법과 위법과 불법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사야 3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대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로, 방금 사무엘상에서 나왔던 벳세메스로 가는 그 대로처럼 똑같은 대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답니다. 근데 그 길을 명칭이 뭐냐? 거룩한 길이랍니다. 이 거룩한 길에는 바르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거룩한 길, 깨끗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려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길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길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정들이 있습니까?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닙니다. 방법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재앙들이 내립니까? 짐승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내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짐승들이 악해서 이 땅이 그렇게 파괴되었습니까? 이 땅이 왜 엉겅퀴를 냅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었습니까? 짐승들이, 동식물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생들이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생들 때문에 피조물들이 한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뭔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는데 귀한 일을 봤어요. 제 아내 여자하고. 개 한 마리가 조그만한 개인데요, 파란 물에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고요. 정확하게 횡단보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더라고요. 여기 해도동 여기 88수족관 우리 앞에서 이렇게 건너더라고요. GS25에서 88수족관 횡단보도를 정확히 끝까지 가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바쁘면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빨간불에도 가고. 그 개가 아주 훌륭한 개, 족보가 있는 개 같아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갑니까? 함께 그 길을 갑니다.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오늘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머리의 계산이요, 매우 탁월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계획을 세우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여호와로 인한 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우연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곳곳에다가 쥐레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좋은 판결이 나라고. 그게 뭐예요? 2마리를 가져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면 한 사람만 2주먹 불 건지고 가면은 일이 수월해요. 근데 2마리면요, 복잡해져요. 한 마리는 우직하게 바른 길을 가고 싶어도 한 마리만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한 마리만 본능대로 자기의 새끼를 향해 돌아가면요, 한 마리만 나는 오르막길을 못 가겠다, 너나 가라, 한 마리만 버티면요 못 가요. 술에 끓여보셨죠? 여러분, 술에 끓여보셨죠? 리어까지 끓여버렸죠?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원대로 이거는 우연의 일이다 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마리를 갖다 밀어 넣은 거예요. 왜? 한 마리라도 마음이 바뀌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이들이 본능을 거스르고 2마리의 발, 8개의 발이 복폭을 맞추어서 갑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힘이 세다고 빨리 가도 안 되고요, 한 마리가 힘이 없어서 늦게 가도 안 돼요. 복폭을 맞추면서 같이 가야 수레가 기울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의 함께하는 이것 말이에요. 짐승이 함께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은요? 인생은 여러분, 함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혼자서는 다 해도요, 함께하면 그때부터 불편하게 그지 없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혼자서는 뚝딱뚝딱 뭐 해도요, 버텨도요,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같이 있으면요, 안 돼요. 진짜. 왜요? 둘 다 똑똑해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야, 너만 하나님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알아.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은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서로 막 튕기다가 파괴돼.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는 거야.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멈추는 거야.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그래서 똑똑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요. 알만한 사람들이 모여요. 따로따로 떼놓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모아놓으면 이상해요. 안 돼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익을 위해서 뭉치기 시작하면 이상한 그룹들이 돼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생 참 재미난 존재들이에요.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말 못하는 짐승들이요, 보폭을 맞추어서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짐승에게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길을 올라가 함께 힘을 모아 베세메스의 길을 올라갑니다. 지도상으로는 에그론과 베세메스, 에그론이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지형상으로는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가려면 언덕의 길을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이 8개의 발이 보폭을 맞춰 뚜벅뚜벅 우직하게 함께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같이 그것을 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가족간에, 성도 간에 함께 갈 수 있는 이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은 일하시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요. 오늘 이 말 못하는 짐승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그 길을 갔다면 우리도, 인생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이 분명한 뜻을 위해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크게 두 번째 교훈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14절입니다. 저는 처음 이 성경을 이 청소년기에 봤을 때, 야, 이거 너무하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싶었어요, 처음에. 야, 진짜 이게 사사시대 맞다. 사람들이 진짜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청소년기에. 왜? 자, 보세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다.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 청소년. 뭐지? 아니, 지네가 잘못해가지고 빼앗긴 언약궤를 소가 안전하게 가져다가 줬는데, 그럼 이 소 언덕길을 넘어 전나는 소가 짐승들을 뒤로 하고 본능을 뒤로 하고 생이별하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다듬어 주고 여물도 좋은 거 주고 쉬게 만들고 최고급의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영웅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네가 빼앗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나만 좀 믿음이 이상한 그런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막 덮어놓고 믿으니까 아멘이니까 막 조금 미십니다. 뭐 의심이 없겠지. 나 이게 걸리더라고 딱.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교회랑 똑같네 싶더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다. 그런데요, 이게
공부여기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두 암소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소일 뿐입니다. 소는 짐 끄는 것이고 밥 까는 것이고요.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소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소잖아요. 내가 사람 아니잖아요. 임금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왕관을 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소입니다. 소는요, 밥 까는 일이고요. 짐 끄는 거 맞아요. 제가 할 일을 했어요. 나는 없어져도 돼요. 이게 소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현수막 만들고 사진 찍고 라면 박스 뒤에서 웃고 뭐라도 좀 한다 하면은 누가 몰라주나 싶어가지고 많은 봉사, 나눔, 뭐 섬김 이렇게 해놓고 결국 보면은 지자랑 신문에다가 내고 뉴스에다가 내고 몰라주면 삐지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 몰라주나 왜 교회가 몰라주냐 왜 나라가 몰라주냐 왜 이웃이 몰라주냐 막 그래가지고 몰라주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이 볼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그때부터 다시 일하고 이게 누구예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인생들이에요. 뭐 조금 해놓고 인정 안 해준다고 막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걸 막 찾아내려고 그러고 이 암소들은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새끼 떼놓고 마지막 제물이 되어 사라졌어요.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나의 족적을 남겨야 돼. 헌신했으면 몸을 들였으면 내 몸 아니면 그 다음에는 말 안 하면 돼. 그런데 내 몸인 것처럼 헌신했다고 말해놓고 헌신 예배 드려놓고 내 맘대로 내 몸을 써. 그래놓고 헌신 예배 드렸대. 그래서 내가 포항 와서 제일 처음에 헌신 예배 없앤 거잖아요. 아무도 헌신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헌신 예배만 드리고 뭐 헌신 안 하더라고. 근데 헌신 예배 없앴어요. 당회가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헌신 예배냐. 종이 쪼가리 들고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노래 부르고 들어가고 이게 무슨 헌신 예배냐.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습니까? 헌금이 세금입니까? 내 마음이 동해서 내가 내는 뭐 적선하는 겁니까? 헌금은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대답을 하시오. 헌금은 드릴 헌에 헌금 드리는 거죠. 드리고 나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거고 사람에게 드렸으면 사람 거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그럴 일 없습니다만 3만 원을 오늘 예배 맞춰 나한테 용돈을 줬어. 아이고 목사 욕 받니다 하고 나한테 3만 원을 나한테 줬어. 그러면 3만 원 주고 나면 3만 원 쓰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그거 3만 원 주는 거 나한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5만 원 남겨서 나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일진들이나 하는 일이지. 목사님 내가 3만 드릴 테니까 국수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옷도 사고 넥타이도 사고 2천 원 나한테 그것을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3만 원 나 줬으면 내가 3만 원 가지고 뭘 하든지 그건 뭐예요? 내 맘이죠. 주면 끝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3만 원 주놓고 나중에 또 감사한다. 목사가 어떻게 썼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쓰면 또 뭐라고 한다. 여러분 헌금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 알아서 쓰시면 되죠. 왜 인생들이 그걸 뭐 감나라 배나라 뭐 그럽니까? 드렸으면 그만이지.
내가 낸 돈 어떻게 쓰나 보자. 내가 낸 돈, 내가 냈으니까 내가 누려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헌금 아니에요. 드린 거 아니잖아요. 맡긴 거지. 일 시킨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르고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소를 보세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봉사고 이게 헌신이에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야만 합니다. 구약의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면 신약의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르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베세메스 언덕을 올라갔던 소처럼 예수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한 번도 지보지 않은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우시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면서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 길을 여러분 찬양했듯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가셔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축복 터뜨리고 박수 받고 한 게 아닙니다. 피와 물을 다 쏟고 화목 제물이 되어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버렸어요. 여러분 큰 돌 에벤 게돌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어디예요? 에벤 에셀. 에벤 에셀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에벤 게돌라에서 멈췄어요. 큰 돌 앞에서 저절로 멈췄어요. 여호수아의 밭이래요.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님 반석 앞에 이 소들이요 떡하니 섰어요. 하나님이 서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아 다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베세메스로 가는 짐승의 소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십자가의 예수님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만났는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갔던 그 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길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가야 할 길, 여전히 가야 할 길.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갑시다. 운동을 거스르며 축하게 갑시다. 빠르게 그 길을 갑시다.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갑시다.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소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부름의 자리에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